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최선을 다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고, 솔로몬도 왕위에 즉위하고 3년 정도를 또 힘을 다해서 성전 공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보셨듯이 무려 역군과 짐군과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숫자를 세어보니 18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이 성전 공사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즉위 4년째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절 말씀에 나타나듯이 무려 7년간이나 대공사를 감당해서 성전 공사를 끝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 대단지 지을 때 2년, 길게는 3년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적지 않은 기간인데, 당시에 지금과 같은 어떤 건설 중장비들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7년 동안이나 이 성전 공사를 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작업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사람들이 이 성전 공사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며 매달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솔로몬의 마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에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가 연합하여 이 일을 감당해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년의 공사 중에서 누군가 하나가 마음이 나뉘어져 버리면 이 공사가 중간에 멈추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지만, 성전 공사 7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다라든지 어떤 다른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그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이 성전의 공사를 감당함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상징적인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는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가 필요한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1절 시작부의 말씀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무엇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는지 말씀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라고 말씀은 서두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화려한 성전을 만들고 싶었을 것이고, 물론 이 성전 공사 중간중간에 금으로 입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화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의 완공되기까지의 모든 설계는 솔로몬이 자신이 지혜로 한 것이 아니고요, 당시에 좋은 건축 기술을 동원하여서 어떤 화려한 모습을 나타내려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그대로 성전 공사를 진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전의 너비나 어떤 높이나 이런 것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며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일을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 그 목적을 늘 생각하며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 일을 시작했는데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전면에 드러나는 때가 있고요, 내 영광으로 바뀌어져 가는 때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해서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은 결론을 보이고 있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이 처음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며 어떻게든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라는 일념으로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며 교회를 이루었을 때는 다들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100명, 200명 모이고 1000명, 10,000명, 심지어 10만 명이 넘어가는 대규모의 교회가 되고 나면 의례 이제 이런 마음들이 사라져 가는 것이죠. 교회가 기업화가 되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나중에는 그곳에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예외는 분명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는 순수한 마음을 가졌지만 결국에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 뒷장에 보시면 자신의 왕궁을 무려 13년에 걸쳐서 만듭니다. 화려한 왕궁을 짓고 수많은 아내를 두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이 점점 다른 곳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세상에서 맡고 있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하여 누가 영광 받게 되실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내가 영광 받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함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여러 가지 서로의 마음이 나뉘어질 때 다툼과 분쟁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옳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들 교회를 생각하시고 다들 이 큰 일을 위해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교회가 분쟁과 분란에 휩싸일 때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웠고 무엇 때문에 모였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과 행사들을 하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때로는 내 생각과 내가 지혜로워 보이는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절제할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저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아오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지를 그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공사를 진행해 가는데요, 뭔가 특이한 점이 좀 나타납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돌을 가지고 성전을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돌을 한 번에 썰 수 있는 이런 장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돌을 그 규격에 맞추려면 어떻게 합니까? 정으로 쪼고 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그 성전 내부에서 어떤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성전을 만들었겠습니까? 미리 돌을 채석하는 곳에서 완벽하게 다듬고 완벽하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재단을 한 다음에 이동해서 거기서는 다 조립만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만듦에 있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가져왔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는 물론 성막 시대지만 나중에 무언가를 만들게 되었을 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었을 때 돌로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때 다듬은 돌로 와서 정으로 쪼고 깨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주셨던 그 말씀을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며 하나님의 전 안에서는
망치 소리를 내지 말아야겠구나. 밖에서 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이곳에 와서 조립만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망치 소리와 정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당시에 무언가로 돌을 쪼고 깨는 것은 우상을 새길 때 하던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돌을 깨면서 또 은연중에 우상 숭배하던 습성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여서 아예 그것을 시작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비를 시켜보면요, 이렇게 아마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실에 너무나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실만으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물질도 좀 주셔야 되고 건강도 주셔야 되고 자녀들이 성공하게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업도 잘 되어 부유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곳에 취업을 합니다. 특별한 지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너무 잘 되어서 부모님을 데리고 1년의 절반을 여행을 다닙니다. 신앙생활할 시간이 없습니다. 많은 돈을 집에 쌓아놓게 되니까 그 돈을 써야 될 시간도 부족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헌신하고 일할 시간이 모자랍니다. 이번에 겨울 캠프를 진행하면서 제가 어떤 선생님들하고도 그런 말씀들을 나눴는데요. 오늘날 왜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가 참 이렇게 전도하기가 쉽지 않을까? 왜 이렇게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많은 원인들이 있겠죠.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제대로 살지 못한 원인도 있을 것이고 한국교회와 또 많은 세계교회가 덕이 되지 못한 모습 때문인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절실한 것은요, 절박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새벽에 나와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건강을 놓고도 기도하고 또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먹는 거 가지고 많이 걱정하며 살았거든요. 밥 굶으면 어떻게 할까? 나중에 이렇게 추운 겨울에 길바닥으로 나앉으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나라가 어렵다 청년들이 집을 구할 수가 없다 말들은 하지만 다들 잘 먹고 잘 삽니다. 제가 아동부 때 아이들을 전도하면요, 교회에서 주는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50원 하던 연필 한 자루 줬습니다. 그 연필 한 자루라도 받기 위해서 아이들 전도해서 왔습니다. 지금은 50원이 아니라 5,000원짜리 선물을 줘도 아이들이 전도하지 않습니다. 5,000원짜리 간식을 줘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먹다가 버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절박함이 없어요. 고난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부유함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는 우상 숭배로 전락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을 비롯한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주옥 같은 그 시와 노래들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은 다 고난과 아픔의 상황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곧 유익이라고 이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 그것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생각하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 숭배가 자리 잡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로 우리가 늘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상식,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 뜻이 다 맞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계획한 대로 일들이 풀려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고 하나님의 방법이
더 옳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내가 말한 대로 명령한 대로 모든 규격에 맞추어 성전을 잘 만들었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본적인 원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 잘 지은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율례와 법도를 잘 따르고 그것을 지켜 행하고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히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외적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고 헤아리며 살라고 하나님이 신신당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도 사람이었기에 그것을 끝까지 이행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물론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그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 그가 인생 말년에는 아마 그 타락한 삶에서 다시 돌아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본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어떤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업적과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 기뻐하실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일에 참여한 모든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매달리며 함께 즐거워하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며 기뻐하실지를 늘 헤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겉모습만 화려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광양제일교회 이 성전에 화려함을 내세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계속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성전을 우리는 건축하였고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교육관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 눈물 흘리며 우리의 것을 아껴가며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성전을 건축하였던 그 초심, 비전센터를 건축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건축했던 그 초심, 무엇을 위하여 이 건물들을 지었는지, 이곳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시작을 했는지를 떠올리시며 그 기본과 초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눈물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모든 교회 학교 캠프가 잘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남은 저학년부, 전학년부, 고학년부, 아동부 연합 캠프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풍족함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남아있는 아동부 겨울 캠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석에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과 지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위해서도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호흡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이름과 내 모습 드러내려 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나타나고 우리의 모습은 작아질 수 있도록 주여 겸손하게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교회 학교 겨울 캠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풍족함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석에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티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기억하시며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온 세계가 연합하며 하나 되며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지만 내가 드러나고 내 영광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모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작아지고 우리는 낮아지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드러날 수 있도록 겸손하게 섬기게 하시고 내 뜻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앞세우며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교회 학교 겨울 캠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가 어려운 때에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다 천국에 가고 나서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성전을 많은 이들로 채워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석에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아픈 부위마다 회복되게 하시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온 세계가 연합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도 속히 평화를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주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세계 열방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